오늘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이제 아말렉의 집에는 과부가 된 여자 셋만 남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압에는 엘리멜렉의 땅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인 것이죠.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이주 비용으로 재산을 좀 챙겨왔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의 사회에서 내 가족을 지켜줄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지난 10년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차별 그리고 그 고통을 딸과 같이 여기는 며느리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사실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어쩌면 이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하죠.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일 수 있는 노동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8절 본문에 등장하는 선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오미 자신입니다. 나오미가 제일 불쌍하죠. 물론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도 딱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복되는 나오미의 요청에 결국 오르바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사실은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자신이 섬기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돌아간 오르바를 보면서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유한 우리말로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원어 역시 무언가를 단단히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룻이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그를 단단히 붙들고 목숨을 함께 걸고 따라 나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룻에게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룻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결코 나오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2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의 땅으로는 죽어도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과거의 삶과 과거의 종교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백성과 신들만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결혼 풍습을 생각했을 때 룻의 나이는 아직 10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아도 2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여인이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큰 희생으로 보입니다. 아직 딸린 자녀도 없고 젊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결혼해서 모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고 텅 빈 시어머니 나오미를 끌어안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룻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의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놀라운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이방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개종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헤세드에 대한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동과 그런 믿음을 보았기에 룻도 그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희생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어머니가 걸어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헷세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와 동일하게 헷세드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이런 룻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결국 함께 모압을 출발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10km 정도의 여정으로 대략 7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그녀로 인해 온 성읍은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은 눈에 띄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얼굴이 망가지고 처량해졌더냐? 기쁨이라 불렸던 너는 어디 가고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느냐라는 탄식입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 즉 쓴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0절과 21절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각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정제되어지지 않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습은 나오미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죄인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의사에게 나오듯이 나오미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의 배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이 출처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불행과 재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자신의 철저한 준비 끝에 모압 이주를 실행에 옮겼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은 처절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을 경험할 때 그 이유를 다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운명의 장난이나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된 거라고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이나 이것이 내 죄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여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으며 인내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실 날이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 이 삶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오미와 같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후반부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를 언급합니다. 계획하고 짜서 올라온 것이 아닌데 공교롭게 그때가 보리 추수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 보리 추수의 시작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닥친 이 일들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도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노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좁고 좁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